この石の上に落ちるものは打ち砕かれ、この石が誰かの上に落ちれば、その人は粉みじんにされるであろう。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 받은 성도님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제일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실수를 안 하시고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 계속 낙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되면 교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은 확신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많이 흔들릴 수 있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계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 자신이 과연 누구신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계속 놓치는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신데 계속 내 자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무너지면서 진짜 기도의 비밀도 놓치고 말씀의 비밀도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리지만 않으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고 환경이 아무리 악화돼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로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없는 하나님 앞에 오는 참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짜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렘넌트 7명이다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다 이것을 가졌습니다.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고 인도하신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나는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은 어디서부터 새기는 것이 아니라 뜯어야 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계속 뜯어야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말씀 속에 이런 부분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내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천명이에요, 천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다. 사람을 우리가 부르도 그 사람을 책임져야 돼요. 부르신 자가 책임집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불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천명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그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이것이 발견되어야만 우리 삶의 방향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근데 천명이 발견 안 되고 소명, 사명이 발견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천명 속에 발견되어야만 내 삶이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면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부인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 믿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최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찾지 못하면 진짜 많은 응답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중에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축복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있는데 많은 성도는 이 약속을 놓치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 이걸 넘어서 영적인 문제로 오면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가 아니라 괴로워서 영적인 문제에 무너질 정도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불러주실 때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불러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받은 자가 보라 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이런 부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러주실 때는 부족한 존재로 불러주셨지만 그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신 자가 이제는 훈련 속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 속에서 이 훈련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 의지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계속 받으면 훈련 속에 계속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그릇이 갱신됩니다. 내가 갱신하겠다고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많이 바뀌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 장소에서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훈련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예배 말씀 듣고 그 여러 훈련 속에서 이런 응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를 갱신하는데 하나님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면 계속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바꿔가게 되집니다. 사람도 나를 볼 때 부족했는데 하나님 보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우리 자신이 계속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신 부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말씀 듣고 우리가 훈련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와 치유되면서 본질적인 부분도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회복,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훈련 속으로서 우리가 응답을 이렇게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갱신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려고 우리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신앙이 이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우리가 모든 부분을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못 참을 것이 없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괴롭다 생각하면 거기에 넘어가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근원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는다는 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면 사실적으로 큰 응답을 우리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들어온다니까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말씀의 치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는 분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최고로 변화되고 응답되는 그 시간이 말씀 듣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으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을 때 내가 깨어져야지 사는 길이 열립니다. 내가 단단하게 마음이 닫혀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살아계신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그 귀한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의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도 모르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육신을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저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의 큰 사랑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으로 된 이분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옵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면. 믿는 것이 아니라면 믿어진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역성의 사실을 내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이 오시는데 그 구원의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계속 받으려면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영적으로 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으면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 듣고만 있는데 그 영적인 사실 구원이 내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언제 이 아이가 자기 이름을 알게 돼요? 한 번입니까? 몇 년 동안 계속 불러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자기 이름을 아는 같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 듣는 그 신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없고 말씀도 안 듣고 하면 이 구원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힘으로 진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 그 자리에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내 인생에 진짜 복음을 체험되게 되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계속 말씀 들으면 뭐가 바뀌어지는가 하면 내가 바뀌어지게 되십니다. 조금 바뀌어지면서 이전엔 내 동기대로 살았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건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이 상처가 치유됩니다. 진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에 내가 어려움 당하면 계속 복음의 능력을 받는데 이 복음의 능력 받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각인할 때 내 깊은 상처, 다른 사람도 모르는 상처, 이 부분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상처가 커지면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상처가 커지면 다른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상처가 있으면서도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도 내 노력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치유하는 영적인 그런 부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이 많이 참 힘들어합니다. 죽기 싫은데 죽으래요. 그래서 죽는 척 합니다. 죽는 척 하면 사단도 꺾이는 척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괴로워요? 남는 것은 내가 더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을 하면 이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을 꺾는 무기가 말씀을 잡고 내가 그 말씀에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잡고 말씀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지 죽는 척하면 같이 죽는 척합니다. 같이 살아나면 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계속 들으면서 내 자신의 진짜 이런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을 통틀어 우리가 교회에 오실 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나 은혜 받았다 했는데 계속 이 은혜 받으면 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면 힘이 납니다. 그 힘이 세상에 없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력이랍니다. 영력,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많은 부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이럴 때 진짜 응답이 이렇게 될 때 치유가 되면서 이것이 되면서 제대로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큰 응답을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자가 응답돼야 될 부분이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 받아가 구원을 받았는데 기도를 모른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중간의 내용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구약의 선지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죄 가운데 삽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과 계획을 선지자에게 줬는데 지금 이 뜻과 계획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가 기도 속에 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에 성취되며 내 생각을 바꿔갑니다. 아무리 고집이 세도 하나님보단 고집이 센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고집을 다 바꿔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우오면서 진짜 기도는, 진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은 좀 이렇게 정해지면서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주시기 때문에 이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또다시 물어보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줬는데 또다시 묻는 거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받으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할 것이 없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뜻이 다 됐습니까?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축구 보는 사람은 축구를 누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364장의 3장의 찬송같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최고의 즐거운 시간이고, 누구도 모르지만 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최고로 성령 충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로 하나님을 누릴 때 세상에 없는 평안, 예수님도 내가 내게 평안을 주느라, 세상에 없는, 그리고 세상에 없는 행복감, 그걸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얻어야만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런 체험이 없다. 기도가 참 힘듭니다. 눈을 감으면 뜨고 싶고, 뜨면 센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살아있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가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 속에 있으면 많은 증거, 숨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을 서밋의 응답에 받게 합니다. 서밋.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복음 안에서 조금의 증거가 여러분들이 서밋. 그래서 이 응답을 없으면 우리가 사람들 간에 육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응답을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서밋, 이 영적인 서밋을 얻으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겁니다. 왜요? 답을 알고 있고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의 응답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하면서 기도 속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진짜 능력과 진짜 기적은 다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기도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요단강, 그리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물리치고 헤롯 왕이 죽는 사건, 모든 사건이 복음 가진 자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여러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여러분들의 개인을 체험시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은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증거. 내가 하루 살더라도 하나님이 증거 속에서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는 절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 방법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의 빔을 누를 때 증거가 오기 때문에 방법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진짜 증거가 없을 때는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진짜 놓치는 것이고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빨리 가야 될,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말미암아 불가항력 사람이 힘을 얻어버리면 뭔가 이 힘을 얻어버리면 아무것도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의 힘과 여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아닌가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가 전도하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내 한 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나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말씀 속에 들어가고 내가 더 연약할수록 내가 더 힘들수록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많은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그 영적인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의 근본이고 창세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영적인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의 근본엔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내 삶이 하나님 볼 때는 최고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내가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내 삶이 쓰임받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전쟁에서 포로된 이 계집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삶에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결론적으로 응답받을 것은 모든 부분이 시작이 말씀 정리에서 시작됩니다. 구슬이 비싸지만 서마리아도 꾀야 법입니다. 많이 듣고 있었는데
진짜 전도하려면 하나도 안 나갑니다. 어디서부터 끄집어내가 나가야 될지 전혀 정리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이 말씀,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정리하는 그 순간순간에 많은 진짜 역사가 그때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더듬면서 정리하고 또 내게 또 묵상하면서 정리할 때 많은 응답이 제대로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때 그때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얼음이 오도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환경을 절대 안 바꾸고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고 많은 말씀이 이게 정리가 될 때 절대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 정리하면서 제대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이 치유입니다. 치유. 내 내면의 세계 영적인 상태 계속 흔들리고 괴롭다가 말씀이 들어가면서 치유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내가 치유 못 받으면 그만큼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되고 모든 축복의 시작이 말씀 정리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말씀을 정리하면 나에게 많은 부분에 또 새롭게 보는 하나님 말씀만 정리하는데 모든 것을 이제 말씀 속에 볼 때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지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기도 제목이 이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쫙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이 기도 제목이 정리될 때 정리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응답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예수님을 움직이는 그 비밀이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수의 영, 성령 그 움직이는 모든 비밀도 우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천국의 축복을 이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만 앞서가는 응답 이런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볼 때 이 모든 것이 지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면 내가 배우면 되어지지만 이런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어지면서 이 영적인 이 축복을 우리가 얻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무나 자꾸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이 전도가 정리돼서 그것을 전달하는 이 개인화 이 부분을 진짜 우리 매개인이 교회를 통해서 또 양육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변하는데 이것이 계속 세계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혼자만 변하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도 전리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이렇게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예배와 훈련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의 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정리되면서 내가 주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돼서 월요일날부터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신 부분이 체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같은 우리가 일주일이 아니라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다른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훈련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훈련 받으면서 정리가 안 되지면 내 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그리고 전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중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민족 선교인데 그것이 치유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서 치유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성취,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비스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자연히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